시작. 누구를 향해 천국문을 여실까?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들이 있죠. 전래동화 어떤 거 생각나세요? 자, 지금부터 전래동화를 3편을 제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흥부놀부 아시죠? 공지와 팥쥐, 예, 홍길동전. 자, 이 전래동화 또 고전 소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막 지금 열심히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스토리 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흐름. 자, 감을 좀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건데 스토리 전개가 어때요? 선과 악의 대결 구도죠.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흥부놀부전 어때요? 가난하지만 선한 흥부가 선입니다. 그죠? 착한 일 하죠? 복 받죠? 악한 놀부는 어때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멀쩡한 제비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놀부가 악이에요. 자, 그리고 착한 콩쥐가 등장하죠. 너무너무 착해요. 복 받습니다. 얄미운 팥쥐가 등장합니다. 그냥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어요. 팥쥐만 도와주는 누구? 계모. 그죠? 이게 또 악의 구도예요. 끊임없이 또 대결하고 결국은 선이 이깁니다. 홍길동전은 어때요? 백성들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내 배만 막 두드리는 탕관오리들이 있죠. 그 탕관오리를 무찌르는 의적 홍길동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캐릭터가 막 대비되죠. 스토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캐릭터가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주제를 명확하게 이렇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스토리텔러들이 있어요. 보면 강연자 중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 중에서도 있는데 그런 뛰어난 스토리텔러는 이런 대비 구조를 잘 활용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캐릭터를 딱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을 드러나게 만들죠. 분명한 대비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그래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2가지 스토리를 연결을 했어요. 딱 붙여서. 그래서 한 세트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 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오늘 두 캐릭터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서기관과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엮었을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성경 속의 목소리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가라. 서기관의 신앙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자,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서기관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부터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서기관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복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복사하기 쓰는 게 아니라 필사한다 그러죠. 진본이 있으면 이제 또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전문가들이었어요. 언제부터 공부했느냐?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교사들로부터 집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문건에 보면 14살 정도에 이미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율법에 14살을 먹었는데 이제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4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캄이라고 칭호를 받아요. 그리고 정식 교사가 됩니다. 하캄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 이런 지식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신약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죠. 예.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요. 예. 국가의결기관에 들어가요. 말 그대로 그 유대 사회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죠. 리더 그룹입니다. 어디 가든 대접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서기관들의 삶을 예수님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긴 옷을 입었대요. 긴 옷이 뭐냐? 이게 스톨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롱로브라 그래요. 예복. 이 발목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겉옷 있죠? 이런 걸 말해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 옷을 딱 입고 나가면 신분이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딱 드러나요. 어머 저분은 서기관이네 이러는 거예요. 이 옷을 딱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처리했죠. 시장에서 문안해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인사한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가니까 그러면 그래 나 뭐 일 있어서 가고 있어 막 거들먹거리면서 대답했겠죠. 예. 그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 드렸을 거 아닙니까. 예배를 딱 드리면 내 자리는 윗자리야. 자기 상석에 탁 앉아서 있으려고 높은 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잔치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일들이에요. 뭐 모임이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어디만 앉아야 돼? 서기관들을 삼가라.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가가 아주 신경 쓰고 살았던 사람들,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삼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행사를 좀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뭐 지역 페스티벌도 해보고 뭐 전시회도 해보고 뭐 수많은 행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행사를 치를 때 좀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막식만 잘 끝나면 행사 다 끝났다.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있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 VIP 의전만 잘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 개막 식사를 할 건가, 누가 개막 선언할 건가, 누가 축사할 건가, 누가 환영사 할 건가,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건가가 진짜 중요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누가 중앙에 앉을 것인가, 오른쪽은 누군가, 왼쪽 누군가, 1열, 2열, 3열이 있는데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인사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진짜 신경 쓰여요. 이것만 잘 끝나면 어때요? 예, 자기들이 인사하고 가면 신경 안 쓰거든. 예. 개막식만 끝나면 행사 다 끝났다 막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요즘 정치인들이 막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접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세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외식이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예, 막 그냥 막 은혜롭게, 예, 막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거짓으로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죠.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 문장을 표현했지만 뭐예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했다 이 말이에요. 네, 명확하게.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종교의 포장을 썼다. 눈이 그냥 팍 해가지고 돈독이 올랐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이만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그 사람이 집중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막 집중하고 또 자료를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 하나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위한 기사처럼 딱 읽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옮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느냐? 지난 19일 날 직원 5명과 함께 현직 사제죠, 신부인, 캐톨릭 신부인 배모 씨가 구속이 됐어요. 지난 19일 날.
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희망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네, 희망원의 원장이었어요. 희망원이 어떤 곳이냐? 갈 곳 없는 불황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시설이에요. 몇 명이나 모여 사느냐? 100명? 200명? 아니요. 1000명이 넘게 모여 살아요. 시립으로 거대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 원장이었어요. 원장이었어. 헤드였어. 근데 이 현직 신부하고 직원들이 왜 감옥에 갇혔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자, 기사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죽어나온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309명. 309명이 죽어나왔어. 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사냐면 다른 어떤 복지기관보다 연봉도 많이 받대. 근데 칼퇴근을 중요시해요. 나는 6시에 퇴근해야 돼. 필요 없어. 예. 약을 7시 반에 약을 먹여버려 다. 예. 그러면 6시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수의들 몇몇만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모여 살아. 그 사람들이 상태가 좋아요? 얼마나 싸우겠냐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잖아.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신경 안 써. 병사 끝. 그렇게 죽어 나왔어. 희망원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의 실상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309명 중에서 29명이 의문사야. 싸우지도 않았고 뭣도 아닌데 괜히 왜 인사했죠? 무슨 얘기냐? 아마 예상하건대 직원들의 폭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조사 중이에요 지금. 이 희망원 팀장급 간부, 생활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 다 불러 모아. 그리고 먹을 걸 갖다 바닥에다 뿌리는 거야. 이렇게 쫙 뿌려. 먹어. 핥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체벌, 원산폭격이라고 하죠. 머리 박어. 바닥 기어. 마음에 안 들면 막 묶어놓고. 예. 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심리안정실이라고. 무슨 심리안정실이에요? 징벌방이라고 만들어놓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28일 동안이나 가둬버린 일들도 있었어요. 예. 놀라운 건 바나나 13개를 사고 40박스를 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10개월간 3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모두 나라 돈이죠. 예. 이곳에 세금이 얼마나 투여가 될까? 1년에 100억입니다. 이곳의 운영 주체가 누구냐? 천주교 대구유지재단이에요. 이곳은 대통령 표창받아서 2005년에 2011년에 전국 불황자 최우수 시설로 표창받았던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최고예요.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신부님이 운영하는데 사랑이 넘쳐요.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철저하게 썩었어요. 사제가 앉아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으면서 근무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나나 많이 팔았나 오늘? 힘없는 불황자들 살리라고 나라 돈 주니까 자기들 배를 채웠어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서류 한 장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나요? 네. 저도 제일 처음에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다가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모습을 좀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나도 마음에 없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도 거짓으로 종교적인 척하는 위선자는 나는 아닌가? 나도 이 교회에 딱 앉아서 높은 자리에만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은 나는 아닌가? 내가 그 사제만 욕할 권한이 있는가? 혹시 나도 힘들고 힘든 성도들 등골 빼먹으려고 내가 한다라는 거짓된 사건은 아닌가? 하고 나 물어봤어요. 너 그런 놈 아니야 혹시? 두렵더라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 나를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죠. 무슨 대형 교회예요? 저희 1년 예산 아시잖아요. 저희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나누는 교회잖아요. 저도 뭐 대접받으려고 했어요. 저 바닥에서 뛰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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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없었어요. 대답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네 안에도 서기관 있잖아. 네 안에도 있잖아. 제 안에도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나도 대접받고 싶고 세상 것 갖고 싶고 그 더러운 서기관이 있더라고. 내 안에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버렸더라고. 한참을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서기관처럼 더 높은 자리만 찾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귀하게 인정된다는 어떤 느낌이 들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와우, 내 인생 환상이야. 판타스틱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네. 와우. 이러다가 갑자기 좀 인생에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어떤 누군가의 말다툼이 생기고 또 내 의견이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막 기분이 나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막 분이 차올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종교적인 포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종교적인 포장? 더 홀리하게 보이려고,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혹시 포장하고 살아가진 않으세요? 내 속에는 독설이 넘치고 불평이 넘치고 비난이 넘치고 지적질이 넘치는데 저 인간 왜 저렇게 산대? 에휴, 배기 싫어. 이건 그게 문제지, 저건 저게 문제지.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머 세상에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막 돌변하지 않으세요? 어머 나는 맨날 은혜예요. 혹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 세상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크리스천인 이유가 내가 길게 기도하고 목청껏 기도하는 제목들이 가만히 봤더니 세상 것 좀 더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주세요 하는데 치우쳐져 있지는 않느냐.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을 삼가라. Beware.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서기관의 거짓된 신앙이 있거든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독초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는 이렇게 서기관의 거짓된 신앙을 먼저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 등장해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배치를 딱 시켰어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을까? 자, 우리 말씀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1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헌금함 앞에 딱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헌금함이 여기 있으면 헌금함 앞에 딱 앉아 계세요. 헌금하는 걸 딱 제가 여러분 헌금하는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주일헌금 이거 건축 이거 보고 있다며. 보고 계신다고 지금. 다음 주 한번 봐봐야겠어. 보고 계신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좀 그잖아요. 의아하잖아요. 이런 게 있었나? 그 당시에는 있었대요. 이게 송태근 목사님의 강해서에 보니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은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신앙교육 차원에서 감독했다는 거예요. 헌금함이 몇 개가 있었느냐? 우린 딱 하나죠. 13개가 있었어요. 장학헌금, 구제헌금, 뭐 명목별로 다 달라. 13개가 다 달라요. 헌금함이. 이게 있었다. 그 헌금함 입구는 어떻게 생겼느냐? 외부에서 절대 꺼내갈 수 없도록 나팔 입구처럼 좁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철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전이잖아요. 그때 넣는 게. 헌금을 넣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다. 쨍그락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누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딱 앉아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누가 봐도 가난한 여인이 딱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인,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하는데 얼마를 했느냐? 2렙돈이래요. 이걸 또 한 고드란트라고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2렙돈은 팔레스타인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2렙돈이 모이면 한 고드란트가 되는데,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이게 액수가 얼마나 될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데나리온이 뭐냐면 성인의 1일 품삯이에요. 요즘처럼 하면 얼마 될까요? 한 10만 원 잡으세요. 10만 원. 한 데나리온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요건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16분의 1. 얼마나 될까? 대략 한 6천 원 될 거예요. 6천 원. 아사리온. 그러면 이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6천 원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500원. 과부가 헌금 얼마 했다? 1,500원 했다고요. 얼마나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실 때 사람 불러 모아요. 야, 모여봐. 다 모여. 내가 진짜 말하는데, 우리도 뭐 강조할 때 나 진짜 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I tell you truth.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다시 말하는데 그 말이에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느냐? 지금까지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이 말이에요. 단돈 1,500원 드렸는데 뭔 얘기예요 이 소리가? 헌금은 양보다 질이다. 어떤 질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자세를 보셨다. 마음을 보셨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과부가? 여러분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에이, 못 드린다고. 말이 안 돼요. 헌금을 못 드릴 상황이라고. 생활비를 넣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드렸다고. 여러분 그 말이에요. 내 끼니를 제껴놓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재밌는 거 있어요. 과부하고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이 한 여인하고? 이야기 안 했죠. 근데 생활비인지 아닌지 어쩐지 다 아시죠. 예수님 다 아세요. 어떤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 다 아신다. 다 아시더라고.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지 다 아시더라고. 저는요 이 여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오, 세상에 목사님 영역이 대단한가 봐. 이 여인을 만난 적이. 사실 저는 매주 만나는데요. 매주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을 봅니다. 전적인 헌신을 하는 여인을 봐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알고 있기는 여러 집사님들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헌금 못 드릴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편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뭐 사업한다고 잘 때 아니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든데. 뭐 공직에 있다고 편해요? 아니요. 네. 힘들어요. 딱 여인 같아요 다들. 진짜 예수님 모르실까요 그거? 아신다고. 근데 여러분들 보면 그 힘든데 11조를 때 드려요. 그 힘든데 성교원금을 드려요. 그 힘든데 감사원금을 드려요. 절기원금을 드려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냔 말이야. 건축헌금 하자고. 근데 드려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모았던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20평이 모여요?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이 드릴만 하니까 드릴까요? 아니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딱 여인의 심정일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헌금 보면 여러분들 눈물이 보여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면서 살았을까. 여러분들 헌금 보면 여러분 피가 보입니다. 내 끼니가 먼저가 아니라, 나 급하고 정말 해결해야 될 거 많은데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귀한 믿음이 보여요.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다 알아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 다 안다고.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신다고요. 두고 봐요.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땀의 헌신을 다 알고 계세요. 그 귀한 헌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맺으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서기관들의 성경 지식과 여인의 성경 지식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달변의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누가 더 종교적으로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답이 나오세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천국문의 문을 여시겠느냐? 기도 잘하는 서기관? 거룩한 옷을 입은 서기관? 그럴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서기관? 그럴까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진정한 복받은 인생입니까? 레인이란 신학자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소위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생명 없는 경건을 책망하시고 여인의 헌금에 담긴 전적인 헌신을 제자도의 핵심으로 삼으셨다. 어떤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제자도, 진짜 크리스천 제자도의 핵심으로 삼으셨다. 주께서 삶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피와 같고 생명 같은 두 랩돈 같은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